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7쪽 이사야 9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주위 있는 분들 인사 좀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던 승용차하고 버스가 충돌을 해서 그 버스가 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딱 치면서 차가 몇 바퀴를 뱅뱅뱅 돌다가 섰는데요. 다행히 차는 폐차했지만은 저와 그 안에 타고 있던 제 아내 그리고 다른 사람 한 명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든 사고를 이제 수습을 하고 나서 제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우리 큰아이하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작은 아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제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두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야, 내가 이 두 아이를 두고 떠났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 뻔했나, 그런 생각하니까 정말 많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일을 저는 경험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순간적으로 어느 날 내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우리 가정의 아이들의 아빠이면서 가장인데, 가장이지만 아이들의 아빠지만 내 아이들을 완전하게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고 나의 아이들도 책임지지 못한다면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족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만한 분을 맡기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정말 맡겨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분 가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 저를 비롯한 가장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 우리 가정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다 자신하세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예라고 할 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불안한 우리들 자신을 믿지 말고 누군가가 내 인생에 진짜 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놀라우신 조언자였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또 누굽니까?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속성과 능력을 고스란히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됐느냐 하면 엄청난 사랑으로 표현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신분은 뭘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의 신분은 뭡니까? 왕이에요. 왕이라는 말은 통치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 말씀 좋아하는데 이 말씀 중에 우리는 뒷부분에 있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되신다고요? 주가 되신다고요. 주인이라는 말은, 주라는 말은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그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본 다음에 그 입술로 고백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고백을 한 것이 이 도마의 고백인데요.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였어요? 주님이었어요.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왕이란 뜻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의 21장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죄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이게 선한 일이야, 그러면서 행했는데 그것이 죄였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게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의지가 약하다거나 믿음이 약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옳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진짜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사기의 문제였어요. 사사기 시대를 성경에서 가장 악한 시대라고 말하는데 가장 악한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러게 된 원인을 이 말씀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왕이 없음으로 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통치자, 그들의 주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각자 자기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왕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해요. 거부해요. 무슨 말? 우리가 왕인데, 우리의 경험이 있고 우리의 지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결정하는 대로 옳게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정했는데 그게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의 죄였단 말이에요. 이 말씀만 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인생에 진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인도할 주인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슨 짓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 하늘에 연을 날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연이 쭉 날아다니는데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조종을 합니다. 이쪽으로 조종하면 방향을 틀고 저쪽으로 조종하면 방향을 틀고. 연의 입장에서는 이 줄이 없으면 좋겠다, 줄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창공을 날 텐데,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을 끊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어디에 곤두박질 해버린단 말이에요. 나를 통제할 끈이 없을 때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자꾸 들으면 자꾸 잔소리 듣기 싫다고, 꼰대짓 하는 거 싫다고, 그래서 집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출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가출하거든요. 그 가출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 거야, 이러는 아이들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옳게 살겠다는 건데, 근데 가출하는 순간, 부모의 품을 딱 떠나는 순간 그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나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이끌고 구렁텅이로 빠뜨릴지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남자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남자들이 평상시에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굉장히 멀쩡하고 아주 반듯한데 예비군 훈련만 가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만 가면 아무데나 오줌을 넣고 여자들 보면 휘바람을 불고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자기를 잡아주던 제도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끈이 없을 때, 제도나 사람이나 끈이 없을 때 무방비 상태가 되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통제할 누군가, 주인. 나를 잡아서 잘못된 것으로 갈 때 끌고 올 수 있는 주인. 옳은 길 내게 안내해 주며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북돋아 줄 수 있는 주인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죄를 짓고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교체하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래도 잘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경험이 쌓여가면서 나 자신도 못 믿겠네. 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 나도 못 믿겠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진정으로 나를 책임질 수 있고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주인이 되어달라고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냐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마지막 날까지 그 영혼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결단하고 따라가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런데 왕인데, 우리의 주인인데, 특별히 어떤 주인이냐? 평강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왕은 왕인데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중요한 것도 평강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면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시리라 그러면서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나요? 하늘에는 영광, 그리고 땅에는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평화라 그랬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분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고 그랬는데요, 이 평강을 어떻게 주느냐? 언제 우리가 진정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평강, 평화, 화평, 화목, 평안,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역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의 또 다른 말씀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평화가 이렇게 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가 어떻게 온다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온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분인데 왕으로 오신 분이 군림하지 아니하며 누리지 아니하며 도리어 십자가에서 징계당하는 방법으로 죽으심으로 평화를 준다 그랬어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평화가 꼭 그렇게 오나요? 왜 꼭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에게 평화가 오나요?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친밀할 때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중요하고 가까운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마음의 평안이 있던가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절대로 마음이 진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서 멀어지면 자연히 평강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의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기쁨은 우아한 기쁨입니다. 언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게 에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이 어떤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터키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은 장소 개념이 아니고 상태 개념이라고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넘쳤던 바로 그 상태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상태가 된다면 에덴 동산에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이라는 단어가 에덴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인데 그게 아단이라는 뜻이에요. 아단이라는 말은 주색에 빠지다, 타락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에덴이 아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여러분 성경 아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추방. 그 말은 역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서 그들이 추방됐다는 개념이 아니고 에덴의 상태에서 추방됐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뭐냐? 바로 이 아단이라고 하는 죄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면 다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평강이 오거든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든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가 한 번도 없는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징계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분이, 완벽하게 깨끗한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지은 죄 아단을 끌어안아서 그분이 징계를 당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뭐라고요? 평화가 이루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면서 진정한 기쁨이 다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어느 정도 평강이 있지요. 내가 간절히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평강이 있지요. 그러나 이 평강은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근본적인 이 평강은, 우리 마음에 빼앗길 수 없는 그 평강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것인데, 그 죄 문제 해결은 주님이 징계를 받는 방법으로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잠깐만요. 여기 보면 가까워졌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화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해서 화목시켜주는 화평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나온 말씀을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내가 둘로 나눠졌었는데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없이 끊어졌던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예수님의 육체인 십자가로 허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진정으로 평화, 평안,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지 말고 여기서부터 평화를 찾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평화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것도 믿으시죠? 죄사함 받으신 것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마음에 이 평화가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며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이 평강이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게 맞는데 실제적인 삶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해주신 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나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연약한데, 나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어? 나를 바라보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화목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와 화목을 이룬 한 가지 이유가 나온다고요. 자, 우리 세 가지 한번 하나하나 한 가지와 곁들여서 보겠는데요. 먼저 로마서 5장 16절 말씀, 6절 말씀 보시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나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리고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게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나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해주신 일이 뭐냐?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도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를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8절 보시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해진 이유가 뭡니까?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똑같잖아요.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다음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화목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원인은 뭡니까? 10절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가 뭐였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죽으심으로 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연약해요. 나를 바라보면 죄인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원수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은 돌아가셨어요.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꾸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에 넘어질 때도 주님을 보셔야 하고, 내 안에 죄책감이 끓어오를 때도 주님이 하신 일을 보아야 되고, 사단이 내 마음에 너 이런 죄를 짓고도 사랑받는다고 생각해? 너 이런 죄를 짓고 사는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너 자격이 있어? 너 구원받은 건 맞아?
그럴 때도 우리는 사단의 그 참소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믿긴 믿어요. 십자가도 믿고 죄사함도 믿고 구원도 믿는데 내 믿음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믿음의 강도가 세지 않으니까 나는 화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의 화목이 이 믿음이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유월절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유월이라는 게. 그때 모든 애굽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집에 기르는 짐승들의 첫째는 다 죽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인데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반드시 죽지 않고 산다. 그랬어요. 이거를 모세에게 이야기했고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다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자,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은 김씨고 한 사람은 이씨입니다. 김씨가 이씨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 너무 불안해. 오늘 정말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건너갈까? 응? 우리 집에 첫째가 죽지 않을까 진짜? 나 너무 불안해. 그렇게 말하니까 이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왜 불안해해? 아니 피를 바르면 된다고 했잖아. 나는 그거 믿어. 너 믿어? 믿긴 믿는데 그래 불안해. 믿음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 김씨하고 이씨가. 그러면서 이씨가 김씨에게 물어봐요. 너 그러면 피 발랐어? 피는 발랐지. 자, 그러면 문제. 그날 밤에 믿음의 강도가 센 이씨 집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건너갔을까요? 안 건너갔을까요? 건너갔어요. 그러면 믿음이 엄청 약해가지고 불안해했던 김씨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죽였을까요? 건너간 거예요.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아니고 피를 발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와 받고 구원받고 그러는 것이 나의 믿음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강도가 약해도 그 사람에게는 화평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절대 나의 어떤 상태에 따라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예지만 어떤 사람이 숲을 건너가는데요. 지나가는데 처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너머에 가야 되는데 밑에 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저곳까지 연결하는 다리가 놓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꼭 다리가 무너질 것 같다고 해서 다리가 무너지나요? 내 마음이 안 무너질 것 같다고 해서 안 무너지나요? 다리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것은 다리가 견고하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그 다리를 걷는 내 마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리가 견고하면 내 마음이 불안해도 넘어지지 않고 건너는 것이며 다리가 견고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믿음이 분명해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 마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상태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에 튼튼하냐 아니냐는 사실로 결정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오직 주님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 주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징계를 내려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고 구원받고 화평한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이 사실을 든든히 붙들고 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해주신 일로 말미암아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고질적인 편두통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편두통이 심한지 정신착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설교하다가 3번이나 쓰러졌어요. 편두통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치료를 받아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말씀이 마음으로 확 다가옵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니,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신앙의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본인이 짓고 나면 도저히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고 생각으로 작은 죄에 빠져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것이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냐고 자책을 합니다. 이게 완벽주의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의 방종주의를 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용서할 거니까 쉽게 죄를 짓는 사람이 방종주의인데 이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늘 죄책감에 눌려 있고 영적으로 우울합니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바로 이 말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면서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바로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이 말씀은 제가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사하고 앞으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를 의지할 때 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설교자이면서 그걸 몰랐느냐? 이분은 설교를 하면서 용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했지만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자기가 마음으로 믿지 않고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야.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는 부족하단 말이냐? 너의 죄를 용서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냐?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냐? 예수님의 피로 충분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에 잃어버렸던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렇게 괴롭혔던 편두통이 3주 후에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껴안아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일, 이 구원의 은총과 기쁨과 평화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안에서 떠나고 온전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